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6장 2절과 7절 한 절씩 읽습니다. 모세가 부사엘과 올리한 밤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놓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구하니라. 그러나 말씀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일을 보내며 잡아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 하는 일을 준비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부하에 이르되 남자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 가족을 그치니 이는 그들과 모든 일을 하기에 원하는 마음이 있었더라. 아멘. 자, 날씨가 무더운데 그래도 이렇게 무더위를 뚫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온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또한 사회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싫으세요? 아멘에 적어요.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오늘 36장 지난번에 같은 말씀인데 제가 1부하고 2부를 오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1부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드리고 또 돌아가서 감동을 받은 자가 재물을 가지고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본문에서는 마음이 원하는 누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누구나. 이것이 어떤 면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친다라는 것에 포커스에 있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 누구나다. 누구나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다 바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신앙에 복이 되고 화가 돼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또 무슨 탓을 할 수도 없고 누구 때문에라고도 말하지 않고 온전히 나에 의해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화가 됩니다. 먼저 자신과 하나님에게도. 물론 하나님에게 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좀 소홀히 하면 뭔가 하나님의 화를 당할까봐 그런 인과응보식으로 그리고 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을 조금이라도 나의 원함이 아닌 이 원함의 다른 타의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가미가 되면은 그 영광이 빛을 발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억지로 한다면 받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굴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상사와 종이 있단 말이에요. 종이 일을 시키는데 종이 난 종이니까 하면서 또 시키면 해야지 하면서 하긴 하겠죠, 일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기쁨도 없고
시키는 주인도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일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가 세상에 상처받고 안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예? 다 우리 보면은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태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율법주의가 되면은 의미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의무가 되어버려요. 이거는 자기도 망하고 하나님께도 굴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원초적으로 사실은 온전하지 않아요. 즉 온전히 서 있질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우리는 물을 의지하거나 좀 더 커서 뭔가 다른 물질을 의지하거나 뭔가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세워져 가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자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건 죽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게 정말 여러분의 자원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상황에 밀리고 어쩔 수 없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의 전적인 원함이 아니라 물론 원함인데 사실은 결국적으로는 그러나 거기까지 되어지는 상황들이 나를 밀어붙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타의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식으로 하게 되면 신앙의 믿음의 어떤 도움, 믿음의 어떤 능력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전부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의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의존적이지 않죠.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충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항상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단 일도 하나님은 자기의 기쁨이 없이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모든 것에 진심이고 모든 것에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소원대로 행하신 거예요.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삶이 괴로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인가?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엮여져서 타에 의해서 다른 이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이러한 의존적인 정말 지극히 의존적인 타에 의한 그러한 삶이 미뤄져 왔던 것이 하나님을 내가 알면서 점점 더 타의에 의한 삶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나에 의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자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른 것에 부모나 혈연관계나 혈통관계나 출신이나 배경이나 이러한 나의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나의 삶이 좌우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오히려 그것들을 더 자랑하기도 하죠. 난 큰 빽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부모는 뭐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은 자랑이라고 해요. 그거는 전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언제 그것이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그것이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존적이었던 나의 그런 삶, 이끌려서 가고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심지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나의 이 수동적인 굉장히 이 수동적인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면서 점점 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즉 의지할 대상을 점점 멀리 되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가장 크신 분이시니까 가장 크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잖아요. 가장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인간의 혈통이나 출신이나 세상의 제도에 의지하는 것들을 점점 내가 거기서 끊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더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즉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자충적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데 하나님 탓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마귀 탓, 죄 탓,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탓한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탓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도와주는 게 맨날 말끝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런 말하라고 여러분이 부모를 도와줍니까? 아이들은 미숙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크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 일 잘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탓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습니까? 그거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아,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충적이신 분인 것처럼 내가 자충적이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닌가? 네?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사람들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힘의 어떤 그런 제도에 의해서 누군가를 내가 더 큰 걸 의지하면 됐으니까 더 큰 사람, 더 힘이 센 사람, 이런 사람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 종이 돼버려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자식도 부모를 의지하는 순간 종이 되는 겁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그게 신이 되니까, 우상이 되니까. 그런 우리 삶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그분을 점점 사랑하면서 의지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쪽 길에 있다가 이쪽 길에 그런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비겁한 삶이잖아요. 이런 내 자신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상황에 멀리어서 그렇게 사는 내 자신을 맨날 보고 우리는 스스로도 보기 싫잖아요. 저 스스로도. 그러한 나의 비참한 삶이 하나님을 내가 알며 그분 나의 뭐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점점 하나님을 닮아서 좌우로나 우로나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바로 서 계시는, 즉 모든 것에 자충적이시고 모든 영광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하다는 그 사람의 뭐 갖고 있는 소유가 많다거나 그 사람의 재능이 많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누구 예외 없이. 그러므로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그가 의존하는가에 따라서 온전함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그것이 아니에요. 온전함이라는 거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온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갖고 있는 지위를 의지한다든가 자기의 명예를 의지하든가 자기의 감투, 자기의 물질, 자기의 배경 이런 것들 의지하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필요 없다라는 거는 이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필요 없는데 가장 당당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가장 영양가 있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슬처럼 엮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내가 내 길을, 내 발걸음을 떼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요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만족함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작은 한 걸음이라도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온전한 자원함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내가 나중에 보니까 잘못 선택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택해서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부모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택한 사람은 그냥 후회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게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인생을 왜 살아야 합니까? 살 이유가 없잖아요. 매를 맞아도 내가 맞으면, 내 책임을 가지고 내가 맞으면 돼요. 그러면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하게 되는 거지. 근데 핑계와 탓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맞게 된, 이거는요, 큰 상처가 되고 복수가 됩니다. 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원함이라는 것은 그냥 뭐 교양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생명과 생명의 능력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자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냐? 뭐 안 해도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아요. 생색을 안 낼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그러나,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는 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런데 처음에 내키지 않아. 내키지 않은데도 해야 하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아니면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건 안 하느니 못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에 전적으로 동의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시간이 좀 길지 몰라도 그때 받은 은총과 그때 받은 어떤 하나의 은혜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다렸던 만큼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것은 하등의 맥혀무익이에요. 본인 자신과 하나님에게도,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요. 그 때문에 우리는 왜 바리새인들이 외식자라고 그러고 위신자라고 그럽니까? 율법에 의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내키진 않아. 근데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위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함이라는 것은 가장 정직함이고, 정직함은 하나님 앞에 가장 당당함입니다. 이것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끔 세상에 오면 뉴스를 보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당당한 사람 있잖아요. 왜요?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이거예요.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물론 조작돼서 뭔가를 내가 죄를 쓴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영, 자기 마음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세상에 무슨 중상모략을 해서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론 분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자원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해요. 그것이 오늘 이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 것이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말씀에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약소국이다 보니까, 약소국? 좀 그렇지만 땅덩어리가 적고 수가 적다 보니까 이 세상도 이 정글의 세계거든요.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침탈을 당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 민족성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 사대주의가 뼛속까지 들어와 있어요. 사대주의가 뭡니까? 큰 나라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민족성 이게 부정적 기질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에서는 뭐 큰 나라 자꾸 하죠. 얼마나 자신 없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뭔가를 의지해야 내가 내 생명을 연영할 때는. 물론 이런 제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유대 사회의 압박 속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그거 아닌가요? 로마 식민지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로마 식민지에 반항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히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가라 하시는 길을 간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이런 모습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주의, 아주 뼛속까지 우리나라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삶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길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길고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잣대는 아니에요. 정말로 네가 행복하게 살았냐? 네가 정말 너답게 살았냐? 그게 진짜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행복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33세에 요절했다고 하지만 다 이루었다 하겠습니다. 네? 다 이루었다. 우리 그게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룡 앞에 우리가 이러한 마치 그러한 이 어둠의 권세와 정사에 우리가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맨날을 우리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답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자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서 마지못해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있어서 한 번 더 맞으면 맞을지라도 그래도 한번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거대한 유대교의 그 마귀 같은 그러한 세력 앞에 또 이방의 식민지 같은 그런 세력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간 거잖아요. 그 길이 짧지만요. 아주 짧지만 그러나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오래 살라고 예수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 학생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혈연과 모든 것 속에서 자리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은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의해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자원하는 마음,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일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네? 매일, 연일, 3절 하반절에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여러분 이쯤 되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이 가져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백성들이 자기 집에 와서 막 아침마다 재물을 가져오니까 우린 믿음 대단하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계속 가져오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이렇게 본받으십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찬찬히 봐보세요. 결국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가져오지 마 이렇게 막습니다. 좀 이상하죠. 모세가 공포를 해요. 6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송수에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의 가족을 그치니라. 이상하죠? 하나님께 소유를 바치는 것이 좋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처음 들어서 모르겠지만,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게 여러분 인생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짓는데 여러분의 소유를 드린다는 겁니다. 남의 인생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 그럼 드리기 아깝잖아요, 남의 인생.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유를 드리는 겁니다. 남은 게 적선한다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강도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가는데 여러분의 재물을 드립니다. 절대 하나님의 강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이걸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내 것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 걸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생색을 내게 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막을 짓는 것은 결국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소유를 드리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아침마다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와, 대단하다. 저 사람 참, 자기의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드리는구나. 그런데, 거기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자기의 소유를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왔어요. 그렇게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그리고 한번 드리면서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지혜로 분명히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서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돼 버립니다. 즉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이상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원함이에요. 우리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스러워요. 그 양이 아닙니다. 양에 따라서 그게 아니에요. 자원함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나의 원함,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바치는 것까지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버려요. 어떤 생각? 내가 더 많이 하면, 더 바치고 더 소유를 하면, 난 더 많은 큰 복을 받겠지. 성전은 집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더 많이 바치고 없는 것도 막 해서 바치면 나는 더 큰 복을 받겠지. 이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송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소유를 원함으로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게 드리는 게 복이 되는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예물을 드릴 걸 만드는 거예요. 없는 것들을 빌려서, 실제말로 빚내서 복을 많이 받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가요? 이게 좋은 신앙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자신도 화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지혜에 왔을 때는 그 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고 만족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들어서 한다는 거. 그 사람이 남들도 막 더하네? 비교가 돼 자꾸.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받죠. 나는 부족하네? 또 긁어모아서 또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정이 좋겠어요?
남처럼 하려고 서로 그냥 심지어 빚내서 그 사람도 기쁘지 않고 드리는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 거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함이라는 것이 기쁨이에요.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에 성전을 내가 인생을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안 하면 혼낼까봐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처럼 모시고, 그리고 또한 인생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 다르니까, 갖는 소유가 다 다르니까 저거는 더 많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서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나도 뒤질세라. 더 형편이 안 되는데 이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지.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도 예민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깁니다. 우상으로 여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격이십니다. 인격을 넘어 신격이라는 말이에요. 인격을 넘어 신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의 말로 원어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낮아지셔야지.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내가 알아듣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 우편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귀가 팔이 있다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교리적으로도 전지전능하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전지전능한 게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신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 우상숭배를 전락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러므로 자충족하시고 하나도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내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더하면 우리 세상의 주인들은 수고했다고 더 많이 주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에 배운 대로 임금을 그렇게 하나님을 임금처럼 섬기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라는 세상의 임금은 좋아할지 몰라요. 세상의 부모는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화가 되는 겁니다. 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성전 예물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이 갈라디아 어리석은 교인들아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렇게 야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면서 그걸 시작이 되는데 돌아가면서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각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의 신앙에 시너지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해서 영광 돌려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임재입니다. 그러면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임금이나 그런 고상한 그런 이미지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나의 그 신은 뭡니까? 우상은
내 마음의 투사예요, 투사. 모든 우상은 내 마음에 투사된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이 투사된 게 우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씁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같지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을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주무를 수 있는 것처럼 뭐 보호자를 흔들어?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아니지. 우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이니까.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은 항상 사랑입니다. 항상 선하고, 항상 의롭고, 항상 옳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면 재물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더 많이 바쳐서 더 많이.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자원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가져오라는 것보다도 물론 재물인데 그 재물을 통하여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쓰이는 물건,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재물을 드리긴 드렸지만 성전을 짓지를 않습니다. 재물만 바치고 마는 거예요. 재물만 더 바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을 듣지만은 순종이 없다는 뜻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전을 짓는 과정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갑니다. 내 인생에 때로는 망치질을 해야 돼요. 내 몸에 살을 애는 듯한 칼질도 해야 됩니다. 기구를 만들려면 또 불에 달궈야 돼요. 나의 인생, 그게 순종인데. 그냥 재물, 마치 우상숭배처럼 재물만 바치면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재물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의 세상의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재물이 결국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는 성소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는 집이 된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때로는 망치질도 하고 때로는 뭐가 났으면 대표를 밀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쇳불로 달고 가지고 녹여서 만들기도.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우상숭배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내 속의 모든 불순물들이 때로는 빠지고 때로는 뾰족뾰족한 것이 대표로 미뤄지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사람과의 관계 또 그러한 세상에서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알면서 그걸 깎아낼 수 있거든요. 또 우리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맞죠? 그러나 언제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네? 믿음에서 믿음으로 된다고 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알미라는 게 있습니다. 즉 안다, 지식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처음에는 나의 이 신라 같은 나의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이룬다는 것은 자라나는 게 있어요. 그 자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거예요. 알미 없는 것은 항상 믿음에 미쳐 있어요.
맹목적인 믿음.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아는 거 없이 맹목적인 믿음. 믿음일 수 있겠지만은 갓난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배움이에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배워야죠. 깨달아야죠. 주님, 뭔 일입니까? 물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다른 모습들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믿음이 이르러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이에요. 그 부도난 우리 삶에 관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관찰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허락하신 소수들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그래서 믿음은 알므로 나가야 돼요. 지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맹목적으로 갓난아기 때는 엄마 아빠 있으면 됐어요. 끝.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부 들어왔는데 여지껏 갓난아기 때 우리 엄마는 하늘이야, 우리 아빠는 하늘인 것처럼 중학교 되어서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하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배웠거든요. 부모의 실수도 보고 부모가 연약한 것도 알았어요. 그러므로 커가면서 우리 부모도 하나님이 아니구나. 커가는 거예요.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 맹목적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이 알므로 가셔야 돼요. 끊임없이 관찰하고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아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그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역사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모든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네. 하나님도 주인이고 우리도 주인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들로, 자녀로 불렀어요.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종처럼 배워야 했지만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 주인공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 정의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제가 볼 때 누군가를 사랑하면 죽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면 나의 생명을 내어놔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그냥 입술로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죽음 없이 사랑이 없어요. 네?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죽음이 동반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해산의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요?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해산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때는 우리는 그만큼 죽음에 내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안 죽겠다 하는 사람은 떨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자기 십자가 못 집니다.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